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희년의 해를 공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년을 공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이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의 원죄가 모두 사라지고 나는 죄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몸에 대못이 박힘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희년을 맞이함으로 나의 인생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꼭 49년 그 다음 해에는 희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7번째 안식년은 쉬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희년으로서 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므로 2년간 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땅이 쉬어야 되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땅이 쉴 수 있도록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4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땅은 자연스럽게 황폐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하지만 주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멸시하게 되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토지가 황폐하게 됐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희년의 역사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희년의 시작은 일곱째 달 열흘날이 시작입니다. 50년째 해가 되는 7월 10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속죄일이고 이때는 뿔나팔 소리를 내는데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일째 희년이 되는 속죄일에는 뿔나팔을 크게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속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요 희년인 겁니다. 자, 우리가 뿔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쇼파르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름답다, 기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시작인 속죄일에는 수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원죄에서 회복되니까 기뻐지고 나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상징합니다. 자, 에스겔 3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에 죽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죄는 여호와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원죄에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탄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죗값을 파수꾼인 나에게 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그 주님을 열심히 복음의 나팔로 전국에서 불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하나님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데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방,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라르라고 하는 넘치게 흐르다, 풍부하다, 날쌔게 달리다,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제비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제비가 재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희년을 공포하게 되면 자유의 몸으로 재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육적으로는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원죄에서 해방되어 날쌔게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의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육적으로는 죄의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벨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 희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옮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 속죄받았던 인생을 고통에서 이끌어내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해방의 장소로 이끌어내는 해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레위기 25장 41절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희년이 되면 형제가 가난하여 몸이 팔려 종이 되었을 때에 희년까지 섬기게 하고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자유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희년이 되면 원래의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하게 되어 땅을 팔아서 잃어버렸다면 희년이 되면 원래의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국의 기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세 번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휴식 기간입니다.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구하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구하면서 희년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야차르의 겉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았다면 희년은 바라의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 빚의 탕감입니다. 신명기 15장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빚의 면제는 안식년에 이루어졌는데 희년은 안식년 7번째 해의 다음 해이기 때문에 빚이 탕감받게 됩니다.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빚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은혜의 희년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원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부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나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적인 빚도 탕감받고 영적인 죄악의 빚도 탕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위해서,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노동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빚의 고통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달리는 그 고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주님은 묵묵히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원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육적인 빚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안식과 평안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은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모두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안식을 누리고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공포해 주시고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희년이 선포되었사오니 우리의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죄악의 고통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적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죄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 직장과 사업과 이 원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